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걸리셨어요. 또 우리 교회도 꽤 많이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게 또 지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앞부분의 내용들은 오늘은 정리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맥락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장 끝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세 가지를 이제 당부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큰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본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지 않는 문제, 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문제, 또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음행을 피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는 예배 때의 복장의 문제들 이야기했죠. 그것도 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복장의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도 이 유익을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성만찬에도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예배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질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은사, 직분, 사역 역시 남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고요. 또 사실 이제 설교지만 약간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고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나오는데 1절이요 14장까지의 전체 주제입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습득도 있겠지만 그 지식 가운데 신령한 부분이 있어요. 신적인 역사하심, 신적인 일하심이 그 신앙생활 체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신령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령한 일을 교회 가운데 하셨는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신령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더 잘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12장에서 이것을 1절에서 이제 전체 주제를 설명하죠. 근데 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은요 예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과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령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표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불신자로 있을 때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새 이스라엘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혈통적 이방인들도 다 새 이스라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 표현은 불신자로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우상을 약간 조롱하고 있죠. 우상은 말도 못해요. 그냥 돌덩어리죠.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헛된 것을 주장하며 말 못하는 우상을 쫓아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더라도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사실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시편 14편 2절 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됐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 사건, 이 현상을 신령한 것이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 보세요. 성경 이게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게 믿어지나요? 이상하죠. 이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믿어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원리가 뭐냐? 도대체 무슨 신령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에 우리가 이 성경책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켜 말씀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적이나 이적들 목말라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이게 최고의 신령한 일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선택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실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가방끈이 길어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글자 하나도 몰라도 다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믿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신령한 은혜를 받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믿어진다고요? 진짜 신령한 일이 우리 4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한 것, 이게 신령한 일의 첫 번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은 성령이 조명하시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믿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믿어지고 감동되어지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운동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운동 그러면 신비한 거 쫓아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 그러면 바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 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수건 같은 게 가려져 있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수건을 벗겨주셔서 자유함을 주셨다.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설명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참 신령한데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근데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늘날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 그러면 자꾸 신비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본문은 어떻게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4, 5, 6절은 함께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약간 도표화하면 은사, 성령, 맞죠? 그다음에 직분, 주, 그다음에 사역,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하게 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하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걸 뭔가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분과 사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와 성령, 직분과 주, 사역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분과 관련된 은사, 이것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이죠. 직분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 그때 사용되어 주는 게 은사예요. 은사. 선물,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직분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직분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여기에는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은사가 사역으로 또한 나타나요. 에베소서와 이제 로마서, 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합해 볼 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나서요,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나서 교회에 기속되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시는 가운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유익을 위해서, 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새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공동의 이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대요. 직분도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목적이죠.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건 직분과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그러면 뭔가 신령한 병 고치고 막, 그죠? 막 예언하고 막,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은사의 결국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 우리 장로님으로, 또 시무 집사님으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또 어때요? 네, 교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찬양대도 서고 해야죠. 조만간에 제가 보니까 나라에서 주제를 좀 풀어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교회에서. 그럼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 이제 뭐 준비하셔야죠. 찬양단도 서고. 예. 그리고 예, 뭐 그 이제 주일학교 부서나 전도회
활동 이런 거 하면서 막 섬겨야 돼요. 은사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죠. 준비합시다. 곧 끝날이라는 것을 믿고 코로나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공동의 유익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랑,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은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우리 1장에서 4장에서 봤잖아요. 분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서로 싸우겠죠. 그 가운데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내 은사가 낫다, 네 은사가 낫다, 뭐 그렇게 막 활동하면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부분, 방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서를 잡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질서를. 근데 13장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사랑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12장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1절은 은사의 목록 9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객관적 논증을 위하여서 헬라어도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절 이하에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나타난 은사의 목록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렇게 있는데 성령으로,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혜라는 단어가 이게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헬라어로 소피아. 뜻은 정확한 행동을 위한 지식 사용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들어있는데 그 지식대로 살아가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표현,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지식이죠. 근데 그 자신의 지식을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는 능력 있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혜는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그럼 뒤에 나오는 지식은 뭐냐?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려진 정보의 소유,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의 정보 소유죠. 근데 이것도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지식이 많이 없어도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삶의 그런 나타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들은 우리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원로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이 지혜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도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르신이 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청년 때나 젊을 때는 어때요? 막 불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지혜가 많으셔서 마음이 아주 넓습니다. 그런 지혜들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고 우리 어른들의 말에 귀를 조금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특정한 지식을 많이 알 필요가 있죠. 이런 지식을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리더들에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 믿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고 이 은사 목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이제 믿음의 특징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서 사랑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해내는 은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상당히 좀 추상적인 단어이긴 한데 믿음이 있으면서 어떠한 공동체의 사랑, 다른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과 말들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오늘날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반 인류에게 2000년 전에는 사실 의학이 발전이 없었어요. 의학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고 기껏 해봐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의술은 기름을 바르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써서 윗병을 낫게 하는, 디모데가 윗병이 있을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학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어떤 시대입니까? 사만 시대? 아니면 삼국 시대입니까? 그때 뭐 의학이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의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람에게 주어서 병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어요.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 말고 훨씬 지나서 후반부에 가서는 치료하는 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병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죠? 굉장히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죠. 그레데 섬에 갔을 때는 나면서부터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죠.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막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렸죠. 아니다. 그렇게 말리는. 그 정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병을 못 고쳤다니까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지 은사 발휘처럼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병들어니까 어때요? 그냥 뒀어요. 진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면 사도인데 바울이잖아요. 바울.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냥 그저 드로비모 그냥 안수하고 고쳐주면 되는데 병들어서 그냥 내뒀어요. 밀레도 섬에, 밀레도 지역에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한시적으로 1세기에 허용된, 왜냐하면 복음 전파의 활성화를 위해. 그런데 2세기 들어가서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어져서 더 이상 그런 신비한 은사를 통하여 복음을 이렇게 나타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정립되었고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병 고치는 게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어떻게 고칩니까? 기도의 기적적인 병 고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울의 손수건, 그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드로비모는 내버려 뒀죠. 그러면 이 1세기 초 후반부에, 이제 1세기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기름 바른다는 게 의료행위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적이 있죠. 의사들이 다 손 놓은 거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낫죠. 그것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고 병 고침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죠. 그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그러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거리에 머리를 디밀고 손 안수 받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프면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의술을 많이 발전시켜 주셔서 여기 봐요. 장로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죠. 의료행위와 기도를 동시에 하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병원 찾아가시고요. 또 기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 가서 이 불치병은 어디 산에 가서 머리 안수 받고 뭐 이렇게 찾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사이비가 훨씬 많습니다. 가짜들이에요, 다. 그냥 성경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아프면 치료 잘 받고 병원 가서 성도들한테 기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쳐요. 요거를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연구하신 분도 있어요.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이거 가지고 연구했어요. 미국에도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특강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병 고치는 기적은 있어요. 그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누군가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TV에 많이 나왔죠, 이 문제점. 그렇죠? 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이 능력 행함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대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는데, 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있었겠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렇게 되는데, 이 예언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일들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거 예언이죠. 맞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 이것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앞에 세 가지 이야기했죠. 유익, 하나님 영광, 영혼 구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그걸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언가들, 뭐 선지자들. 이런 부류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두 부류의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잠원동에 있는 교회를 파트 사역을 할 때 있었는데, 거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느 집회 갔다 왔대요. 어떤 이렇게 유명한 흑인 목사님 갔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막 죽은 자 수천 명 살렸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예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국이 앞으로 뭐 세계 강대국 몇 위 안에 들어가고 뭐 하고 앞으로 발전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성도들의 기도의 부족이다. 여기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부적 써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부적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네 정성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라의 미래나 개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무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 미래에 대한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돌로 쳐 이렇게 죽이도록,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났죠. 하여튼 옛날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당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언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요즘은 예언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미래학자 이렇게 표현해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학자. 그러면 미래학자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미래학자는 따로 있어요. 뭐 엘빈 토플러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뭐 미래 쇼크나 제3의 물개 이런 책을 쓰는 사람들,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용어를 따와가지고 자기는 미래학자래요. 미래학자인데 또 이제 막 예언을 해. 그래서 막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가 그 말도 들어봤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야기도, 그분은 목사님이었는데 성경의 원리대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데이터, 자기한테 빅데이터가 있대. 빅데이터를 모집해서 자신은 2018, 제가 그 2014, 5년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면 강대국이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잘 되면 자기가 미래를 그렇게 예측했다 그러겠죠. 무당이나 똑같죠.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 사람도 무당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미래는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철저하게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20세기에 등장했어요.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은사주의 이런 용어를 쓰고, 혹은 신사도 운동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교단에서는 98회 총회에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집회에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세 번째가 아니죠. 영들 분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일곱 번째인데 영분별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영들을 잘 분별하도록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이단 사상을 교회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목회자에게 필요한 은사의 한 덕목이죠. 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각종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충격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500년 역사 속에 있는 전통적인 해석을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들어본 지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그동안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세기에 이 해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소수예요. 우리 교단에 몇 명, 우리 교단 안에서 이 해석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또 없어요, 별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총신에서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신에서 서철은 교수님한테서 배웠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그분께 배운 그대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다각화해서 해석을 할지도 제가 짧게 한 10분 남았는데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다다음 주부터 계속 좀 시리즈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화면도 띄워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필기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근본적인 해석 원리만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되어 있죠. 다른 언어.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다른 언어, 각 언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각종 방언 요 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가 뭐냐 하면 글로사예요. 헬라어로. 글로사. 이게 언어, 말, 혀. 근데 이게 혀로 사용될 때는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뭐 이렇게 배의 키와 같아서 뭐 그런 게 돼 있죠. 혓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말이죠, 말. 그러니까 언어, 말, 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각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각종. 그래서 이게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각종 방언이라는 것이 헤테로게네 글로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방언. 그러면 글로사의 변형인 글로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방언을 설명하고 각종 이게 헤테로가 각각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게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게네가 원형이 게노스인데 이게 단어 뜻이 가족, 후손, 민족, 종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민족과 종족, 가족들이 쓰는 뭐예요? 말, 언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각종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방언 말할 때 랄랄라 뭐 책책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어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500년 역사 속에 500년 이상 됐죠. 사실 이미 이 문제는 4세기에 결정이 났지만 하여튼 역사적으로 쭉 해석해 오던 방식은 그거였어요. 언어. 그래서 칼빈의 책을 찾아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단의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을 세우는 근본적인 우리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구 프린스턴 혹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여기에 해석하는 것은 다 언어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이 찰스 하치 그리고 그의 후예들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언어로 보는 것이 좀 정통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도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치에 의해서 지금은 이런 해석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잠원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가르치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총신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신의 방향과 다르다. 제가 그래 그해 연말에 그만뒀어요. 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체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러면 오늘날의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날의 그 뜻이 없는 언어가 아닌 그런 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이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사 스트리트 뭐 부흥운동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신비적인 현상들을 막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게 교세가 엄청나게 확장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거죠. 왜냐하면 그럼 신비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그래서 교단이 형성됐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교단입니다. 순복음, 우리나라에서 순복음 있죠. 미국에서는 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는 이런 오순절 교단을 제1의 물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또다시 신비주의 운동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것을 은사주의다. 그래서 그때는 방언뿐만 아니라 온갖 신비한 거, 병 고치고 소리 지르고 막 웃고 막 예배 시간이면 하하하 웃으면서 막 뒹굴뒹굴 굴러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은사주의가 등장하고, 그게 이제 이 물결이라고 그러고, 제3의 물결은 이제 신사도 운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사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병 고치는 막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떨까?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해석이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서천은 교수님한테서 배웠는데, 차영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상당히 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은 해왔지만 좀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약간 나눠져 있어요. 이걸 방언을 언어로 보느냐 소리로 보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은 언어로 봐왔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오신 분들 가운데 순복음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런 설교 들으면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원칙은 따라야 됩니다. 원칙은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경험보다 성경이 가장 명확한 명제예요.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설교들을 안 했는가? 이게 전통적인 해석을 왜 안 했는가? 떠나가니까. 그럼 소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해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 교회만 있나 뭐 다른 데 가서 교단을 옮긴다든지 교회를 옮겨버리니까 이런 설교를 점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교회는 가르쳐야죠. 그리고 새로운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단을 하고, 또 성경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14장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대명제가 있어요. 대명제. 방언을 대한, 이게 언어든지, 저는 이제 언어로 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언어로 보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어든 아니든 명제, 가장 성경적으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하나만 다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입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소리든 뭐 제2외국어든 집에서 하세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명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갑시다. 이제 그래요. 제 친구들 중에도 이게 소리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 질서를 위하여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하니까 그 질서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통역이라는 단어는 번역이에요, 번역. 번역한다는 것은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 서술어, 뭐 그죠? 서술어나 동사나 같은 거지만 뭐 보어 이런 것들이 각자의 문법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부터는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이제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알았으니까 성경대로 갑시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요, 집에서 골방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 할 때는 한국말로 기도하시고 또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한다든지 독일어로 한다든지 그것도 안 좋아요. 옆 사람 신경 쓰이잖아요. 옆 사람 옆에서 저 해석을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또 그냥 소리 방언을 하면 또 옆 사람도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성경의 규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누어 주셨어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 달라고 뭐 치료하는 은사 달라고 예언하는 은사 달라고 막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훈련해요. 막 코카콜라 할렐루야 이거 반복하면 방언 주신다고. 그게 뭡니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끝나고 사도행전 할 때 방언이 왜 나왔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게 신비적으로 자꾸만 접근하지 마시고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뭐였다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게. 이게 신령한 것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사역과 직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신비주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미래를 말하는 예언 은사,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가 이 시대에 멈춰진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혹 잘못되어져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심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앞으로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질서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 같이 세워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한 몸으로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사오니 잘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마음껏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